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1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며 기쁜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손꼽히는 아주 유명한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간교한 뱀과 여자 하와의 대화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주제는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화의 주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뱀의 모습이 중요하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대화를 4가지 정도의 주제로 정리해서 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꼭 인식하고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참 교묘하게 말을 비틀어서 잘합니다. 아마도 이 말 때문에 성경은 그를 가장 교묘한 피조물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하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정신을 잘 차리고 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뱀은 이 내용을 간교하게 곡해하고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금지하신 하나님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뱀에 대해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뱀은 사실 사단 마귀로 대변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불현듯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변함없이 영원하신 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상황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사실 그분은 변동이 심하시고 너무 이기적이시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 라고 생각하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공중권세 잡은 교묘한 사단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인간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물질적으로 무언가 와닿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얻어지는 게 없을 때 결핍될 때 그분을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그분을 부정적으로 느끼게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매일매일 매 순간 실족시키려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고 진리로서 응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저 감정으로 힘으로 이것을 대항하려 들면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교묘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은 분명 죽는다라는 말보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단이 부정을 거두고 긍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긍정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4절은 앞에 있는 3절과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4절이 이어졌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 중앙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실과가 있는 이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지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죽어라 하신 게 아니라 여기는 조심해라 하신 것입니다. 대신 다른 모든 넓은 동산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풍성하게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실 살 길을 말씀하심이었습니다.
살 길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에 대해 뱀은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너희가 그 영역에 들어가도 괜찮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영역을 침범해도 된다. 좋다.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뱀은 긍정의 마스크를 쓰고 위험한 죽음의 길로 하와를 유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3절에 나오는 하와의 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끝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어떻습니까? 하와는 뱀의 포스에 눌려 유혹에 눌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리송하지 않았었습니다. 중앙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확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기세와 이 유혹 때문에 그의 확신에 찬 모습에 어느 정도 이미 넘어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죽는다와 죽을까 하노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뱀은 이런 하와의 흔들리는 모습을 놓칠 리가 없죠. 얼른 말거리를 붙잡고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처럼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뱀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하나님인 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척한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는 뱀의 모습을 저는 좀 상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고상해 보였을까. 그런 모습으로 이 하와에게 마치 하나님이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고 있는 하와에게 긍정과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나타내는 존재들과 상황들을 접하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이고 이치이고 진리인 양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 확신이 약해질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 그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살피며 흔들기도 하고 삼키려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긍정이 다 옳은 것, 좋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정이 세상의 긍정보다 더 소망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에서 저는 이제 뱀이 하와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음을 느낍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훤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사람에게 다른 모든 생명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동반자로 또 동역자로 부르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피조물인 뱀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물인 뱀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또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금하신 중앙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까? 조금만 깨어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발상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이 밝아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아 보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성도와 교회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는 선한 데 미련해졌고 악한 데 지혜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중앙의 나무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영역을 벗어나게 되었고요. 죄와 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말씀대로 있었더라면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계속 보유했을 텐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이제 사람은 죄 앞에서 너무 쉽고 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묘한 사단 마귀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는 결코 하나님일 수 없고 하나님과 조금도 비슷할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가질 수 없는 하찮은 그런 주제넘는 존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오도하는 완악한 존재일 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셔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약할수록 주눅들고 기세에 눌리고 유혹에 흔들릴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더 확고히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럽고 불신이 찾아올 때에 홀로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찬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데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하와는 뱀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의 눈에 이 중앙 실과가 이제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실과가 교묘한 뱀을 통해 너무너무 아름다운 생명의 실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결코 얕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했듯이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했더라도 유통기한이 훌쩍 지나버린 음식은 우리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투박해 보여도 방금 만든 음식은 우리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며 했던 그 고전적인 말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을 쫓는, 다윗의 가치를 쫓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발전하고 다양해지고 아주 속도감 있게 변화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항상 유혹하는데 우리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치이고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날마다 가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윤리가 바뀌고 도덕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잠잠히 생각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굳건히 붙들려 있지 않으면 휩쓸려 가기 십상인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와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과연 그런가? 아닌가? 하는 순간 죄와 어둠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께 성도님들 이 아침에 좀 더 단순해지셔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단조롭게 그분의 주되심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단순함과 단조로움이 곧 깊이와 무게가 되어서 이 화려하고 강력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는, 견고하게 뿌리내려 지탱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다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비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의연하게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품을 기대어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내 손 잡아주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